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자존감, 자존심, 자신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고 당당한 자아상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공격에 좌지우지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합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감각, 지혜, 사랑, 용기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나를 못났다고 해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가 아니겠어요? 끝없이 회망하고 사랑하고 감격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상에서 다 흘리시고 희생의 대가로 나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귀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조이풀교회 김정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공하는 자녀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저는 조이풀교회를 섬기는 권기영 집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죽어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혼의 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고자 미래를 점쳐보기도 하지만 항상 늘 고독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10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 신비롭게도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 권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라고 권면하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귀찮게 하였을 것입니다. 잘 압니다.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 무서움의 결박이 끌어지고 참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면 지금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천국에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213-389-2046 조이풀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이풀 교회를 소개합니다. 조이풀 교회는 이민자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2세 교육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이민의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조이풀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작지만 큰 교회를 지향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오십시오.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이 그립다면 오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오십시오. 재와 질병과 가정 문제에 범민이 있으십니까? 오십시오. 조이풀 교회는 LA 한인타운 제임스 M 우드와 웨스트 모어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1부 예배 8시 30분, 2부 예배는 11시, 수요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에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을 알긴 알되 우상의 하나의 종류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믿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비와 궁유를 베푸세요.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경홀히 여기거나 업신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신다. 그 징계의 결국은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총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기로 아주 결심한 자들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셋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결과 엘리는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잃어버리고 자기도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참 축복받은 가정이죠. 우리 부모들은요, 나는 잘못돼도 자식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조금 잘못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비참하게 죽어도 자식들만큼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부모들이잖아요.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막아야 돼. 방패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여러분 그 아이들을 품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나는 주께 은혜를 못 받을지라도 이 아들, 딸만큼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의 극치는 뭐냐?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 산제사가 뭔지 아세요?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예배드리는 초소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나는 줄줄이 사탕처럼 빠져먹으면서 아들, 딸들한테 주의를 지키라. 나는 바람풍을 해도 너는 바람풍을 하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량자는요,
어리석은 부모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모. 여러분들은 지혜롭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실합니까? 신실하다면요, 딴 건 다 양보하십시오. 목숨 걸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은 타협을 하지 마세요. 디모데의 어머니나 디모데의 할머니가요, 딴 건 다 양보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디모데가 자라난 것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훈련을 받았는지 내가 안다, 그 말이요. 왜 그러냐면 그 디모데를 보니까 어머니와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지.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아이고 조이팔 교회인지 조이풀 교회인지 목사가 누군지 헌하다 전적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그 견적 받아도 괜찮아요. 아직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경멸할 대상이나 멸시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오늘날 말로 바꾸면은 그들이 제가 심히 큰 까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죽으면 성도의 신앙은 다 죽은 거예요. 뭘 가지고 말하겠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도 이러한 악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배를 업신여겨요. 우리 사람들의 축제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허물과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수해 주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무너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세우지 못하는데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가정의 재단이 세워지겠습니까? 예배를 거절해요. 기도가 거절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채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뭐예요? 기도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행위가 뭡니까?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예배가요, 신령과 진정한 산제사는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에요. 이것을 하는 행위를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받을 대상은 누구예요?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이에요. 그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해 주시는데 그 강복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처럼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지 못하는 죄가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장로와 권사와 집사님의 아들들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직분자들이 자신이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견적 다 나와요. 단 한 번의 그 작은 하나의 실수가 타협이요, 아이들에게는 영원히 그래도 되는구나. 법은요,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법을 한번 어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요, 무단횡단 해보세요. 다음 주에 그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엄마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100번을 지키다가 한 번을 어기면 이 아이는 한 번이 에듀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99번 한 것이 의입니까? 한 번 저지른 것이 악행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 그 자식들이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는요, 애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 그대로 본받아요. 아이들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엘리 제사장의 그 책임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대세로 다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합니까? 이거 방송 나가면 난리 나겠지만 말씀의 매를 드세요. 여러분, 왜 부모의 손에 몽둥이가 들리는지 아세요? 무력으로 윽박질러야 아이들이 말을 듣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말에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말을 자식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몽댕이를 드는 거예요. 오늘부터 몽댕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 말씀의 법에 아이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교육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요, 다른 것은 다 험해요. 성적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밤에 잠도 안 재웁니다.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생활이 조금 흐트러지면요, 공부하는데 지장이 된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때려쳐라. 성적이 나쁜 것은 부모가 견디지 못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신앙생활 엉망인데도 용납하고 있다는 것.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 성경을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그저 책을 들고 읽으면 칭찬해주고 간식 갖다 주는데 공부도 안 하고 성경책만 붙들고 앉아있으면 혼을 내는 이런 부모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녀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11조를 띵겨 먹는지 주일헌금을 제대로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죠.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그것을 금하지 않는 악한 부모는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저주를 자청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막는다면 여러분 신자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뭘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식이 하나님 앞에 복받던 짓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저주받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일한 자산은 신앙유산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까닭은요, 자식들에게 뭘 물려줬기 때문이냐? 재산이요? 아니요. 재산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식에게 제일 잘 물려줘. 그들은 자산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유산이 아니라 단위 하나요. 신앙을 물려준 거예요.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고기를 잡아서 구워서 먹이는데 그들은 낚시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법을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려면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매뉴얼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신앙에 법도가 있고 매뉴얼이 있어요. 이 매뉴얼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매뉴얼 책은 딱 집어 던지고 지가 매뉴얼이야. 새살고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뭐 삶은 고기 또 제일 좋은 거 지가 뜯어먹고, 그리고 불에 태워드리려고 할 땐 날고기를 좋아하니까 날고기는 내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머지 맛없는 고기만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제사장의 직권을 남용하고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때때로 그래요. 어디 가가지고 대포잔 딱 앞에 놓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김홍신이 되려다가 재봉틀 돌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술집에 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도록,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뭐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그런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놈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직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직분을 가진 자식들이 그 직분의 값을 못 물려받았으면 신앙교육 실패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와 우리 부모님들의 그 교회 직분을 생각해서라도 삼가고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애쓰는 그 모습, 이것이 성공적인 신앙 유산을 물려준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법도 무시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도 뭐 불순종하고 하다 어디까지 갔냐면 해망문에서 수종도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여전도사하고 부적절한 관계까지. 그런데 이것도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강제로 어떻게 한 것 같아.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속으로 감사하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딸들 아닌 것. 한순간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 자리에 서게 돼요. 우리 집안에 말씀이 희귀하고, 우리 말씀이 우리 집안에,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말씀이 희귀한 그런 가정, 말씀이 희귀한 그런 부모가 되면요, 이 애에게 남겨줄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한 자녀 교육이란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법과 가정의 법과 세상의 법을 잘 따르는 윤리적이고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앙적인 것에는 올인을 하는데 세상 사는 건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갖게 되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보다도 상위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윤리와 도덕을 안 가르쳐도 돼요. 그런데 세상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저 따위야. 이 소리 듣지 마세요. 이 소리를 듣는 자녀들을 만들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부모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그 자녀 교육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 시대를 마감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한 때를 살아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가 되지 않으면요, 이걸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냐? 엘리 제사장이 넓적다리 뜯어먹는 맛에 그냥 사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하는데 바빴던 거예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면 비전이 안 나타나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 몇 년이 암흑기였어요? 400년이 암흑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 예언, 이 말씀이 모두 중지된 거예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영광이거든요. 말씀이 없으니까 흑암의 세대예요. 암흑 세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요,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희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아이들 참 안타깝습니다. 나보다도 더 꿈이 없어요. 넌 꿈이 뭐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몰라요. 난 7살 때부터 꿈을 가졌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은 내일을 소망하고 꿈은 내일을 살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왜 애들이 꿈이 없는지 아세요? 꿈을 가질 필요가 없어. 오늘이 만족인 거예요.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개인은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식솔들이 굶주림에서 구원받을 수, 7년의 대가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꿈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식솔들을 7년의 대가뭄 속에서 구원해내는, 여러분, 이런 비전으로, 이런 이상으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고 내일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했어요. 요엘 선지자는. 우리는 꿈을 꾸어요. 내 꿈 못 이루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왜 정치가 100년, 200년, 300년간은 정책이 없는지 아세요? 오늘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못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야.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내 대에 못 이루면 내 자손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나에게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기 때문이다. 예, 나는 여기까지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너는 더 큰 꿈과 비전을 이루는, 이걸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꿈과 비전의 유산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려줘야 돼.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왜? 흑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캄한 거예요. 우리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라 그랬잖아요. 등불도 없고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비전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이 빛은 남들은 안 보이는데 그 말씀의 등불을 들면 나는 보이는 거예요. 이 미래를 향하여 확연히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품고 나가는
자녀로 양육을 한다면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하는 부모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엘리제 사장의 자식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소망이라고는 한 점도 발견해 볼 수 없는 그런 흑암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가족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농사가 어떤 농사요? 평생 동안 짓는 농사입니다. 1년 농사는 까짓 거 뭐 올해 망하면 내년에 소망을 가질 수 있어. 이 아이 자식 농사는요, 7살 때 잡아야 되는 거 못 잡으면 그 잘못된 습관이 70평생을 가. 그래도 어릴 때 잡는 게 나아요. 나이 20대가 되면요, 여러분 18 넘어간 자식 끌어안고 교육시키겠다고 덤비지 마세요. 그거는요, 호랭이하고 키스하는 거예요. 굶주린 호랭이의 입에 뽀뽀하는 거예요. 못 가르쳐요. 품에 있을 때 가르치세요. 아이들이 여러분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죠? 지 셈이 다 있어요. 어머니의 잔소리를 내가 고개를 숙여서 피해가야지. 그런데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그것을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 교육을 하는 가정과 우리 부모님들 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로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성공적인 교육을 지향해 나가는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이 가정과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에게 꿈을 주었어요. 그 꿈이 뭐예요? 이 로키 산맥을 넘어서 동서남북에 모여드는 흑인도 백인도 황색인종도 전부 하나님께 두 손 함께 잡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꿨죠. 자유를 꿈을 꿨죠.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이 있어요? 그 꿈이요, 우리 자녀선들이 성취라는 열매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때 이것이 자녀교육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21세기 소망은요, 가정과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전인교육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제 제도교육, 공교육, 사교육, 여러분 이 교육이 인간 만드는 거 포기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인간을 만들어야 되느냐? 사람이 사람됨을 훈련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 교육기관이 가정이에요. 둘째는 교회예요. 미국 교육이 선진 교육인 까닭은요, 아직까지 소망이 좀 있어요. 여긴 공교육기관에 가면 남을 받아하지 말라, 인성교육을 시켜요. 아직도. 대한민국은요, 남을 받든지 말든지 이지매, 집단 왕따 이런 것들이요, 이게 인성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로 양육하는 성공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조이풀교회 및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의 소망인 이 자녀들이요, 첫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올바로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미래를 위한 꿈과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아이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넷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유산,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조이펄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성공하는 자녀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조이펄교회는 866 사우스 웨스트몰랜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0-3877, 213지역 210-3877 조이펄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베델하니교회 주일 예배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임재영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속사람의 변화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우울함이나 그런 공허함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올 때에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몇십 년을 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지라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또 분명히 은혜를 받고 집에 갔는데 내 속에서 은혜 받았으면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죄의 요소들이 내 속에서 튀어나올 때에 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왜 이러지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을 해주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또 의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실상은 원래부터 속에서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는 존재이고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 죄의 종이고 죄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울한 감정이 일어나고 공허한 감정이 일어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열심히 발버둥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그 죄의 요소들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존재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782년부터 1852년에 살았던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중에 데니얼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워싱턴에서 정치인 생활을 하는 중에 큰 교회를 절대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만 다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유명한 정치인인데 왜 작은 교회만 이렇게 찾아가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데니얼 웹스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큰 교회에 나가면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제가 듣고 싶어하는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만 설교만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작은 교회에 나가면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은 저의 얼굴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저에게 필요한 소리, 죄인 웹스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설교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목말라 하고 있고 우리를 가장 만족시킬 수 있고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해주고 우리를 치료해줄 수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겉으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작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메시지는 당신은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 속에서부터 죄가 흘러나오는 죄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따졌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더러운 세리들과 식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자신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이며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들, 세리들은 자신들이 병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우리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영적인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나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우리를 더럽힐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이란 의사를 붙잡는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 가운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내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붙잡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는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별로 필요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내 안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낙담이나 절망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그 말씀에 내가 힘을 얻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정말 이 말은 꼭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의 생애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삶을 헌신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들여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했던 그 생애 가운데 그 말년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죄인 중에 제가 바로 첫 번째 죄인입니다. 제가 은혜가 가장 필요한 죄인이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되겠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점점 더 알아가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속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 주님,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립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그의 생애 가운데 그가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비결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허함과 염려함과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적인 고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의사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거의 모든 예배에 참석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또 제가 생긴 것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피아노를 좀 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피아노로 또 열심히 봉사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꽤 잘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반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자마자 친구들은 공부하잖아요. 그 아침 자습 시간에. 근데 저는 학교에 가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먼저 쫙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학교에서 임목사였습니다. 임목사. 네, 친구들이, 선생님들도 저를 임목사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참 꽤 잘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중고등학교 친구들에 비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었고,
또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말씀을 많이 받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구원이 확실히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런 정답을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계속해서 고민했던 부분은 저의 삶이 왜 목마르냐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실제로 복음의 영향력,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걸 느끼니까 너무나 힘든 그런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갈급함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 가운데, 제 신앙 가운데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왜 제 가슴은 잘 모르는 것, 왜 도대체 저의 삶 가운데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감동은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대학을 입학해서도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제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훈련 동아리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배웠습니다. 경건의 시간 하는 방법도 배우고 성경 읽는 방법도 배우고 또 어떻게 전도하는지도 배우고 그래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또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여전히 나에게는 외형적인 신앙 활동은 너무나 많은데 실제로 내 속은 너무나 공허하고 메말라 있고 하나님 말씀을 봐도 그 가운데 감동이 없다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안에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교회 정말 20년 동안 아예 안 다니다가 이제 대학 가서 막 예수님 믿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난 너무 좋아요.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저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지내면서 정말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때문에 제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안에는 그런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껏 믿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을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내가 나중된 자가 되겠다. 이건 정말 제 신앙생활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나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고 은혜를 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나님, 도대체 저희가 뭐가 문제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했던 장면을 상상해보면 이런 장면이 생각나요. 얼마나 간절했냐면 마치 거지가 있는데 거지가 한 10일 동안 굶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굶어 죽는 그 거지가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 거지 앞을. 근데 분명히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거지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붙잡.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래 하면서 이렇게 뿌리쳐도 이 거지는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지는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사람에게 매달릴 것입니다. 근데 마치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목마르고 너무나 배고픈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정말 작은 은혜라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습니다. 주님,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무렵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그런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참 위로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5장 3절과 4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저는요, 사실 저희 삶 가운데 영적인 애통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가난함이 있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뭔가를 빨리 깨닫고 싶었고 빨리 얻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제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것이죠.
가난한 것이 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하다는 거 뭐가 없다는 거잖아요. 또 애통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정말 슬퍼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인가 되지 않아서 애통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에 주려 목말랐다는 것은 뭔가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배고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뭐가 복이 있어요? 저는 원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저의 삶 가운데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셨던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재형아, 네가 바로 지금 변화되기 위해서 애통하고 있다며,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애통하고 있는 것이라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있던 것 같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굶주린 사람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배부른 사람이 될 거야. 너의 애통함이 너의 배부름으로 변할 거야라는 그런 확신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어떤 깨달음을, 또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냐면, 성경을 읽다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라는 사람의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군중을 뚫고 이제 막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막 이렇게 이걸 밀치면서 예수님 막 가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멈추시더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엉키면서 가고 있는데 아니 누가 손댔냐고, 그럼 누가 손댔냐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때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손댔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그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12년 동안 자기 스스로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에 주님이 그녀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정작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자신의 그 질병을 온전히 치유받는 성도는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가운데 주님,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치료받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저의 죄인됨과 저의 목마름을 보았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잘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봉사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저를 하나님 앞에, 그것 자체가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거를 제가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이 제 눈에 정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목마른데, 그래서 나는 너무나 힘든데 그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으면,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분의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믿음으로,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 붙잡을게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믿음으로 붙잡습니다라는 그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제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예수님 저의 그 목마름을 치유하셨고, 저의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치유하셨고, 그리고 저희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마름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고통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정자들을 치료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베테랑 교회 임재영 목사님께서 속사람의 변화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베테랑 교회는 18700 하버드 애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4-4010 949지요 854-401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월경통으로 많이 고생하고 과연 월경통을 어떻게 한방에서 잘 다루는가. 정말 한방에서는 부인과적 월경통에 대해서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 호르몬적인 치료는 증상 치료를 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할 수 있지만은 원인 치료를 해서 왜 월경이 이렇게 통증이 심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치료를 한다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경통해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은요, 어떤 생식기 기관에서 여성분들의 생식기관에 어떤 기질적인 문제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궁 내막에 이상이 있다든지 자궁에 기류증이라고 해서 자궁 이제 혹이 있다든지 또 자궁 내막증이 있다든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방에서는 한응증이라고 해서 너무 차가운 기운이 혀를 뭉치게 했다. 이 말이 뭐냐? 여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차고 냉한 치마만 많이 입고 차가운 곳에 생활했을 때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 혈액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기가 저체돼서 어혈이 뭉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기혈 양호증에서 기와 혈이 부족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기기가 너무 허했을 때 혈이 어체가 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몸이 기혈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 찬 데서 오는 경우, 스트레스 오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잘 살펴서 이렇게 약을 쓰게 되면은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너무 찬 데서 생활하셨던 분들, 그래서 그 월경이 심하게 통증이 오는 분들은 우리가 소복 추고탕이라고 해서 황기라든지 청궁, 오수유, 오약, 계지, 백출 이런 약을 썼을 때 정말 의외로 놀라운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자궁에 그 마요마 근종이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혈이 많이 뭉쳐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혈을 풀어주는 약을 주로 쓰는데요. 단삼이라든지 현오색이라든지 혈갈, 유황, 모락, 또 향부, 이런 약을 썼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체증이라고 해서 기기가 허하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호, 백작, 당기, 포항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놀라운 월경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오래됐던 월경통이 사라지게 됐을 때 놀라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경 때 이 피를 토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도경이다. 월경 때문에 되면 왜 피가 나는 이렇게 코 쪽으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도경, 역경 이런 약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간신히 허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몸에 음이 허해서 열이 허와 상력이다. 열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용미주황탕을 감했었을 때 아주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되는데, 산약, 산수유, 단피, 복령, 또 악여, 우술, 백목은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놀라운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월경 때 유방 창통이 있다 이럴 때는 간울증으로 봤을 때 당기, 시호, 작약, 또 울금 이런 약을 잘 썼을 때 좋은 효능이 있고요. 또 월경 때 두통이 계속 많다 이런 때는 간에 열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고 몸에 습기와 탁기가 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화, 청간시키면서 이 습탁한 기운을 빼줬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건 간에 월경시에 나타나는 재반 증상에 원인 모르게 계속 있었을 때 한방의 원인 치료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뇨 고혈압이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70% 업해드리겠고요. 5분에 한해서는 각종 난치성 힘든 질병에 대해서 난치는 난치지만 증상의 개선을 빠르게 시키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역시 30% 오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0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미주 청소년 효 굴짓기 효사랑 그림 공모전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714지역 670-8004-562-833-552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에덴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메일 어드레스 danielee1028@gmail.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한 아무도 우리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감, 자존감, 이렇게 당당한 사람은 열등감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만드신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빚어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우리의 존재를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귀한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연 TM 포뮬러 휴가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